기도하고 우리 18과 진정한 구원의 체험의 확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우리 천례욕정의 이 모임 가운데 순례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신앙의 지혜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한 지혜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신앙 가운데 성장이 있기를 원하고 또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18과 진정한 구원의 체험 확인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분별이라는 우리 문지기를 통해서 먼저 입구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는 분별이 불러왔던 가족들, 우리 특별히 세 처녀 신중과 경건과 자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중과 경건과 자비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직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이면서 동시에 이 신중과 경건과 자비는 교회 직원이 가져야 할 영적 자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신중과 경건과 자비가 크리스천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특별히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통해서 이 크리스천의 심령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분별이 불러온 가족은 바로 신중과 경건과 자비이고, 신중, 경건, 자비는 바로 교회 직원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직원이 가져야 할 영적 자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저녁 식사 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녁 식사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저녁 식사는 바로 성찬이 되겠습니다. 교회에는 참된 교회의 표지, 그러니까 교회를 알리는 정확한 표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말씀, 그리고 성찬과 세례, 성례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징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성찬과 세례가 항상 있어야 하며, 그리고 영혼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눌리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권징을 통해서 다시금 그 영혼이 회복되도록 성장을, 회복을 돕는 권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녁 식사 전에 이들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특별히 신중과 경건과 자비가 크리스천에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곧 이어질 성찬이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확인하고 감독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가기 전에 먼저 설명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크리스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먼저 성사가 크리스천이 대답하는데, 그리고 전도자가 좁은 문으로 가라고 가르친 것은 결국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계속해서 나를 이끌고 와서 여기 아름다운 궁전까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경건이 다음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배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그냥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의 균형입니다. 신앙의 균형 등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차이가 있다. 균형이 작거나 두 번째는 계속해서 지식이 있음이 경건함으로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 세 번째로 이 계속되자 크리스천은 이제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크리스천은 지금까지 내가 순례길을 걸어온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임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죠. 감사는 단순히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을 현재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뒤로 돌아보았을 때 복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그때 내가 자, 그러면 신앙의 겸손 중요하니까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신앙에서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로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 속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다른 말로 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이런 한탄을 중에 나입니까? 로 생각해 보면 좋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적으로 도움을 얻었을 때 내가 좋은 성과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취업했을 때 묻지 않고 이끄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섭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신앙의 질문합니다. 신중의 질문들은 크리스천의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데 질문은 때때로 당신이 떠나온 입니다. 어두워요. 신앙하지만 주인이 죄의 습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옛날에 죄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타협하게 되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신중이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당신이 좋아했던 것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 내가 즐겼고 내가 즐겨 대화했던 사람들. 그때 크리스천의 대답은 그러나 그것들은
저의 의지에 크게 거슬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의 의지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 안에는 원래는 육체의 소욕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 이 땅에서 즐거움대로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나게 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인데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소욕과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싸우게 된다. 우리 안에 이 고백 이끌려가고 있다. 제 선택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했듯이 이 싸움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특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라고 주셨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여섯 번째 신중히 것들이 이제는 회복되었다는 것을 가끔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의지가 죄와 맞서 싸우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증거들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전까지 즐겨왔던 그런 죄들,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천의 기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크리스천은 이 신중과의 대화 속에서 네 가지의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그 높이 있던 십자가의 그 경험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놓은 겉옷이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의의 옷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다. 이걸 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를 덮어서 그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였고요. 두 번째는 의의 옷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크리스천 한번 잃어버린 적 있죠. 가슴 속에 간직했던 두루마리. 우리로 하면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우리는 항상 목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도착할 종착지이자 또 철로역정으로 얘기하면 본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기억해야 된다.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내 삶의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지를 늘 생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기억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억들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그리고 세 번째로 두루마리, 말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야 할 목적지.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가운데 거룩 거룩 거룩을 외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제가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끌고 가고 계신지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를 택하셨다라는 의미의 예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고 작정하셨다. 소명입니다. 예전에 소명이라는 것이 이 콜링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소명은 바로 어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첫 번째 소명의 의미. 또 다른 의미의 소명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맡기 주신 사명 주시기 소명 예지했던 대로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실 수 있도록 부르신 행위가 바로 소명이 되겠습니다. 소명을 주를 이 칭인데요, 법정적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법으로 이렇게 탁 도장을 찍듯이 찍어주신 겁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또 가족의 의미에서 얘기하면 바로 양자의 개념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같은 거듭남의 의미로 양자를 삼습니다. 칭이어 양자를 삼게 된 우리는 이 속에는 물론 회개도 포함되어 있고 복음을 가지게 되는 믿음도 포함됩니다. 그런 구원자가 이제 이어갈 행위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에 있어서 모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내고 마지막에 온전함만 남게 되는 그때까지 열심히 거룩함, 구별됨을 위해 애쓰는 것을 바로 성화라. 여기서는 성화가 끝이 없습니다. 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이자 영원한 자녀로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던 부르셨고 소명을 주셨고 그리고 택하신 자에게 이제는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누리게 하셔서 믿음의 성화를 하시고 마지막에 영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18과 함께 보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이 신중과 경건과 자비가 앞으로 있을 자비 또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신앙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모난 부분들은 없는지 제거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